우리가 주일이라는 이 시간을 얼마나 소중한지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마다 확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이 최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이 지금까지 우리가 잃었던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놓쳐있던 우리 자신을 정체성을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당신도 명품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의 주제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모든 사람 거의 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 있어서 죄 때문에 고통받고 저주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이 왜 행복할 수 없는가? 사실적으로 한마디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악령한테 잡혀있는 상태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악령한테 잡혀있는가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아는 사람도 알아서 시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배 축복에 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것을 항상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 받을 때 특별히 강단에서 말씀 선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받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이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못 느꼈던 것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떤 실패를 가져왔더라도 혹시나 내 몸속에 큰 질병이 있어서 내가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예배를 통해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는 우리에게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배에 참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한 가지 축복을 전달했는데 그 한 가지가 복된 소식, 그래서 복음이라 합니다. 내용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답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저주가 해결이 또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이 그리스도만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저주 가운데 빠졌다. 근데 이 영적인 저주를 많은 사람은 모릅니다. 내가 제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경제를 가지고 물질도 있고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다 가지는데 그래도 나는 저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로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가난하고 나면서부터 질병 가지고 절망해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축복받을까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속에 예배 가운데 응답을 찾으려 하는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우리가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인가 이것을 확인하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되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다른 구원자,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죄인된 인간이 이 악령을 이길 수 없고 이 악령 때문에 사람은 부단히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저주 가운데 빠졌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었는데 오직 한 길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한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천하에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얻었다 해도 이 하나만 놓치면 다 놓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만 잡고 있으면 모든 것을 잃어도 다 잡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축복을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확인돼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방법입니다. 방법.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저주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 가지 직분으로 나타나는데 한 가지는 선지자입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그것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방탕하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보면 16장 25절 보면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좋은 속인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선지자를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선지자 대신 이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항상 만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필요한 것인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아니고는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할 수 있는 특권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하는가 하면 장차 오실 이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도 장차 오실 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믿으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 그리스도 대신 왕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고린도 후서 4장 4절 보면 세상 신이 너희 마음을 혼미케 하신다. 우리도 모르는 악한 영이 신적인 존재로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축복이 전달 안 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받는 시간에 악령도 역사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보면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시는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 15절 보면 사탄이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말씀을 놓치면 믿음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을 때 자랍니다.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자라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아무리 내가 무능하고 무지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은혜로 받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인간은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넘어지더라도 때로는 내가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낙심 가운데 있더라도 진짜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면 마음에 오면 우리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육신 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두었습니다. 성령이 들어간 그곳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오도 어떠한 문제가 위기가 오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 9절 보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도 거꾸로 넘어뜨림을 당하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동안은 여러분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능력이 한계 있고 내가 무능하고 그리고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 누가 봐도 나는 실패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더라도 여러분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깨달으면 나는 낙심될 수 없습니다. 내가 낙심된다는 것은 내가 내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낙심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은 무너지지도 않고 여러분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데요. 그래서 영원한 축복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어느 정도인가 끝이 없습니다.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에 누릴 수 있는 응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내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비밀을 깨달아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삶이, 그리고 나머지 인생이 참되게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서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어떤 문제, 그리고 상처, 잘못된 각인이 있더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믿고 있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들 항상 질문하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내가 담대한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염려한다. 그러면 축복을 놓칩니다. 여러분들은 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굳게 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전달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있어도 뭐요?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잡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그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축복의 비밀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사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것이 회복되면 모든 것을 얻습니다. 근데 이것을 놓치면 예배는 뭐요? 종교 신앙생활을 하게 되집니다. 그냥 왔다 갑니다. 요 시간은 뭐요? 축복을 놓치면 여러분은 10년 20년 가도 뭐요? 참된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은 성도님들에게 놓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아멘이라는 것은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서 마음과 생활, 영혼 속에 깊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아멘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권능, 능력,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만 주일에 제대로 받으면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제대로 이제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 받아야 됩니다. 본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본론의 첫 번째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성공합니다. 우리가 갖고 싶은 물질, 그리고 우리가 갖고 싶은 명예, 모든 것을 누리며 삽니다. 우리는 집 한 채가 없어서 좀 어려운데 그분들은 집이 많아도, 그리고 재산이 많아도 뭐요? 그것을 가지고 성공한 줄 압니다. 근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영이 없는 곳에는 뭐요? 그것이 곧 멸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 마치 불량품 뭐요? 제품과 같습니다. 그것은 뭐요? 화려합니다. 그것은 뭐요?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근데 실에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영이 없습니다. 그러면 불량품입니다. 불량품. 성경에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육신은 흙으로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신데 영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육신입니다. 육신. 육신은 뭡니까? 흙덩어리입니다. 흙덩어리는 너도 나도 다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뭐요? 불량품 인생이기 때문에 곧 멸망합니다. 끝이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믿게 하신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감사가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격이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신자들은 뭐요? 마치 불량품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열심으로서 자기의 노력으로서 많은 부를 가져다 줬지만 그것이 뭐요? 곧 멸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요? 그와 달리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어렵고 어려운 이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깨달았다. 사실적으로 다 얻은 겁니다. 하나님 축복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정품이 되었습니다. 불량품에서 정품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가 정품 됐다는 것만도 하나님의 진짜 축복입니다. 왜요? 하나님 모르면 내 실기, 내 인생, 내 뜻대로 살다가 어떻게 갈 줄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불러주셔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허락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항상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많은 것을 행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부족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은 이 축복도 감사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직분을 씌워서 그리고 주님의 일을 맡깁니다. 이것은 더욱더 감사해야 됩니다. 직분이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래서 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 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품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치를 해야 됩니다. 정품이라는 것은 뭐요? 제가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누릴 것인가,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놓쳐있던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놓쳐있던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가 확인하고 내 삶 속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내 자신이 명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주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품에서 명품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명품이라는 것은 뭐요? 표면은 같지만 가치는 뭐요? 가격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짝퉁, 불량품, 정품, 명품은 가격이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 자신을 씌워야 됩니다. 이제는 뭐요? 내 자신도 이제는 명품이 될 수 있다. 이것을 항상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응답을 놓쳤으면 응답을 이제는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고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보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미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확신뿐만 아니라 뭐요? 불량품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이제 명품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죽게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많은 사람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요?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명품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이제는 복음 안에서 제대로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내 개인적인 숨겨진 그런 갈등, 고민, 상처 그것이 계속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래도 나는 전도자다, 나는 뭐요? 명품이라 했는데 은혜가 딱 떨어지면 나는 뭐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으로 뭐요? 불량품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뭐요? 낙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최고 축복된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요? 여러분들 아무리 불신앙하다가 한 주 동안 시달리다가 불신앙하다가 교회 오지만 말씀 받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살아야만 나중에 뭐가 되는 교회가 부흥이 되고 발전이 되집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는 여러분들 말씀 속에 응답으로서 많은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많은 부분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렘넌트 7명이라고 예를 나오는데 요셉의 예를 들겠습니다. 특별히 요셉 같은 분은 17세인데 형님들에게 팔렸습니다. 완전히 인생을 마쳤습니다. 노예로. 그런데 성경에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반전이에요. 반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끝끝내 어떻게 됐어요? 그 노예된 나라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말미암아 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량품 같은 인생에서 명품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에만 요 내용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뜻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신자가 구원의 축복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신자가 구원의 축복을 받아서 명품 인생 그것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마 부모가 될 수도 없고 누구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될 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을 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여러모로 어려움을 계속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회복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럴 때마다 꼭 말씀을 잡기를 바랍니다. 진짜 성령 안에서 한번 영적으로서 몸부림치고 갈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가? 이것을 재차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마음에 힘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불량품 인생을 사지 말고 명품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돼서 쓰임 받아야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예배는 하나님께서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분명하게 역사합니다. 근데 어떨 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을 믿을 때, 마음속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속으로 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 말씀을 놓치지 않고 모든 말씀을 언약으로 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생을 예배 드릴 것인데 평생의 예배 이 축복을 우리가 지금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회복돼야지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생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순간에는 마음과 생각이 힘을 얻는 것 같은데 또 집으로 돌아가면 또 우리가 가정 직장에 돌아가면 또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뭐가 이렇게 놓치는가 하면 마음과 생각 상태가 계속 놓칩니다.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돌아가는 순간에 집에 가는 순간에 그 모든 축복을 놓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반복되는 삶에서 우리가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루에 3번이고 하루에 2번이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내가 정해진 시간에 정시 기도 시간에 정시 예배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또 놓치게 되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일 말씀 받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평상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평상시 정시기도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꼭 인도하시고 승리하시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축복을 조금 더 24시 누리면 기적 같은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4시 어떻게 누리는가? 여러분들 항상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각인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 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요? 이마에
손목에, 문설주에, 그리고 모든 우리 눈에 닿는 곳에 항상 말씀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강단의 말씀이 항상 여러분 한 주 동안 삶 속에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 꼭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제는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으로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실적으로 저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외국에서 오셔서 또 10년 정도, 8년 정도를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 앞에 서기가 참 부담되는 이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앞에 선 저 개인적으로도 증인입니다. 저같이 부족한 존재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여러분들 충분히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꼭 쓰임 받기 때문에 응답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 때문에 하나님이 안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능 때문에 하나님이 안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혹시나 우리의 부족, 우리의 연약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이 복음을 잡으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자, 사명자, 렘넌트,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응답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도 당신도 명품 인생이 될 수 있다. 여기에 그것은 축하하는 말이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나도 명품 인생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언약으로 잡기를 바랍니다.